어제는 속리산 법주사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요 시기가 지금 특별히 사단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그 실체를 좀 보여주려고 애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갔더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특별히 수능을 앞에 두고 또 복을 빌려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발걸음마다 돈을 내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기와를 어디 건축을 하는지 기와 한 장에 10,000원, 복을 받는다 기와장에다가 막 소원을 적어서 그거를 10,000원 주고 사서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요즘은 또 개발을 해가지고요, 각 나무마다 줄을 연결해서 뭐를 달아놨어요. 동그란 거를 그 속에다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달아놓으면 복을 받는다고요. 성취된다고 해가지고 하나에 몇만 원짜리 꽤 비싸더라고. 그걸 쭉 막 양사방에 새로 개발돼서 보니까, 야, 하여튼 주머니 터는 데는 참 도가 텄구나. 교회를 뭘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불교에 가니까 이거 완전 이게 돈을 뜯어내는데 아주 도가 텄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이제 그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에 죽은 사람 위패 같은 걸 쭉 달아놨는데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거기에 죽은 사람 이름을 적어 놓고 하면 극락에 가는지 지옥에서 편안하게 쉬는지 좌우지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또 막 빌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통에다가 돈을 넣고 빌게 만들어 놓고 곳곳에 하여튼 안타깝더라고요. 그 배우의 사단인 줄 모르고 귀신인 줄 모르고 그 앞에 막 비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게 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그 실체를 보여주고,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법주사. 근데 애들이 들어갈 때 노트를 들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꽤 멀거든요. 그 절간까지. 근데 노트를 들고 가려고 해서 왜 들고 가냐, 놓고 가라, 힘들다 그랬더니 그 어린 애들이 그걸 들고 가서 거기다 일기를 쓰는데요. 참,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모른다면서 막 그렇게 썼더라고. 우리보다 낫다 싶더라고. 그런데 거기 한쪽에 자리를 잡고 같이 통성기도 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하나님 무너뜨려 달라고. 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 귀신 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통성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식사하지 않고요, 또 대전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난리더라고요.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들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이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또 그 가운데는 또 어려운 일 만나서 갈급해서 또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어려우면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연어가 부화한 곳을 찾듯이 우리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구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이. 그래 무언가를 섬겨야 돼요. 근데 잘못 만난 거죠. 그게 저주인 줄 모르는 거죠. 안타깝다. 원래 정통 불교는요, 제사가 없습니다. 무슨 산신각, 칠성각 이런 게 없어요, 원래는. 근데 불교가 너무 쫓기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불교가 박해를 받고 산속으로 쫓기다 보니까 이 무속 종교하고 짬뽕이 된 겁니다.
잡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분은 불교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다, 이거 무속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래도 좀 정신이 밝은 사람이지 그래도. 근데 법정 스님이 있을 때 그 한국과 아닙니까? 무슨 어떤 할머니가 하는 큰 식당이 있어요. 몇백억을 그쪽에 바쳤어요, 불교에. 참 안타깝다. 그 한국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그 한식인데 식사를 했을 텐데 한 사람도 복음을 못 전했겠지. 복음을 알아야 전하지. 그 수백억이요, 그 불교에 넘어간 거 있죠. 그게 전부 우상 섬기는 데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천주교도 토속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그들 미사 드리는 거 보십시오. 불교하고 똑같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사를 인정합니다. 왜냐?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성탄절 날 그 막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또 절간에 가기도 하고요. 축 성탄이라고 써붙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들이 볼 때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있거든요. 꼭 불신자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지난번에 그 광복절 날 그때도 무슨 예배드리는 날이었을 겁니다. 쉬는 날인데 그때 우리 르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광복절 날 분명히 성도님들이 많이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추석 연휴인데 많이 안 왔을 겁니다. 진짜 많이 안 왔어. 어린 렘넌트가 벌써 그런 걸 알면 되겠나. 그거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2번이나. 이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마저 와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날을 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1시간에 걸쳐서 금요 기도회 때 우상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요. 1시간 넘었나? 1시간 넘었습니까? 확인도 안 해보셨구만. 기도하는 시간 별로 없었습니다만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체험 못한 사람들입니다. 새 시대 사람들이요.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고통을 몰라요. 오직 예수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오직 예수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 돼야만 하는 이유. 우리 어린 렘넌트들 잘 몰라요. 왜 복음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는 압니다. 저는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어린 후대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돈 가진 교회를 다니니까 따로 다니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이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알겠지. 그때는 평상시는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다니까. 오직 예수 돼야 되는 이유. 또 하나는 기성세대도 오직 예수 돼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서 보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300%. 구원 받는 순간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란 말입니다. 우상을 경계하라는 거죠. 지금 이 신명기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조상들이요 너무나 쉽게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얼마나 신속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금반지, 금목걸이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섬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죽어라고 안 하면서도요 얼마나 더딥니까? 뜸을 들이고. 근데 우상 만드는 일에는 신속하단 말이에요. 아무 두려움 없이. 오늘 여기 말씀하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우상.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너무 쉽게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가? 신명기 32장 20절을 찾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아멘. 아멘. 종말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가요 한참 후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종말이 비참하면 그거는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처음이 좀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되면 괜찮은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기. 예?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신명기 32장 23절을 찾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앙을 그들 위에 쌓겠다, 하나님이요. 화살통에 있는 활을 그냥 모조리 다 쏘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신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질투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재앙 위에 재앙을 내리신다. 근데 우린 너무 쉽게 우상에 빠지는 거 있죠. 꼭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두려움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모르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라고, 우리 손주들이. 근데 진짜 불상 같아. 히 웃고 있는데 여기 점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그랬어. 야, 그 불상 한가운데다가 사탄을 그려 넣어라. 그려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히 웃고 있는 불상, 아무 힘이 없고 따귀를 때려다 반응도 못하는 그거, 사람이 만드는 거.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찾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그러나 가짜 하나님이죠.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구인사 절간에 우리 성도들 한 큰 대형차 빌려가지고 한번 갔었잖아요. 저
여기 단양 부인사에 어마어마하더라. 그 산골짜기에 우리 건물 몇 배 되는 이런 건물들이 7, 8채가 쫙 져 있어요. 방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 병든 자들이. 교회가 제대로 치유 못하니까 치유도 안 되는 절간에 다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절간에 바치겠죠. 돈을 감당을 못해. 거기서 세운 학교가 금강대학이라고. 행사가 있는데 몇백 대 큰 차들이 다 동원된 거 있죠. 교회는 돈 없어 쩔쩔쩔 매고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왜 와 있냐 물어보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치유돼 갖고 나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게 부처님이 치유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처는 위대한 철학가고 인간인데 죽어서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절간에 오는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고 역사하는 건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의 존재를 모르니까 부처님이 치유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번 일가 친척들 오시면 그 얘기를 해주세요. 부처 욕하지 말고 그분은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귀신 섬기는 걸 모르니까. 불신자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찾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아멘. 구원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니까 구원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구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받은 분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아르메니아 가서 구원 빼기, 아니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에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못 알아듣지. 나도 모르게. 그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알아듣는 얘기지. 10원 빼기 1원 구원, 그렇게 알고 있어. 구원을 직분 받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걸 우습게 아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34절 보니까 배고픈 에서가요, 동생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 먹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구원을 가볍게 여겨요. 감사한 줄 모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신명기 32장 6절을 찾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를 지으신 일뿐 아니라 그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셨도다. 강한 나를 강한 자로, 세계 복음할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랬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이미 하나님 없다는 자체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신 하나님 왜 없어집니까? 무식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지. 피카소의 미술 작품을 보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괜히 이러니 저러니 무식을 탄로내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또 교회가 어떻다는 둥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가만히.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일이요, 무식함을 탈로 하는 일입니다. 탈로내는 일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해봐야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당연한 축복이 아니었구나. 근데 어리석어요. 꼭 뭔 일을 당해야 알아요. 미리 알면 참 좋을 텐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자, 우리는요. 지난번에 우리 누가 장로님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야, 빈 베드가 없어. 난리 났어, 막. 의사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손이 잘리고, 막. 야, 나 그걸 보고, 야. 지금 우리 주변에 조용한데요. 지금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요. 그게 엄청 비싸다네, 그 산소가. 우리는 공짜로 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한 팔을 강하게 훈련하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실을 잊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목도 하나 못 가누는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목 왜 못 가른다 그랬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운동해야 되니까 목이 이게요, 뻣뻣하면 운동을 못 해요. 엄마 그 태중에서. 운동하라고 목이 이게요, 태어나서까지도 이게 목을 가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가 왜 물렁물렁 하느냐? 딱딱하면요, 엄마 뱃속에서 못 나와요. 이게 줄어듭니다, 나올 때. 모르셨죠? 여자가 일정한 나이 되면 애를 못 낳잖아요. 폐경기가 오잖아요. 막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남자들은 그래 나이 먹어도 애를 낳더라고요. 여자들은 못 낳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섭섭할 거 없어요. 막 열나고 막 갱년기 왔다고 막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늙어서 애 못 키워요. 골병 들어요, 여러분요. 감사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쁜가, 왜 나를 향. 그런 정말 목도 하나 못 가는 우리를 부모님이 안아서 키우고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의 대들고 말인지 부모의 사랑을 몰라. 아이고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자꾸.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상숭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상숭배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 있죠? 전부 극단적 이기주의야. 축복받으려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전부 육신적이야. 성공 중심. 한 번도 다른 사람 놓고 비는 사람 못 봤어요. 여기 보니까 또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랬거든. 알지도 못해요. 그 배우의 사단인데 그것도 모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지. 사도행전 17장 16절을 찾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자, 현대 철학의 본사는 미국입니다.
근대 철학은 본산이 독일이에요. 고대 철학의 본산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선교하러 우상천지인 거 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격분하는 겁니다. 왜? 아니 이렇게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왜 우상이 이렇게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요. 모르는 곳마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에쿠스 세워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 판사님이. 사고 안 나도록 촛불 켜놓고 몰래. 그 대신 뭐 사관이 이런 음식은 그림 그려놨어. 창피하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우상 여러분 안 섬기는 줄 아십니까? 많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니까 모르면 두려움이거든요. 그 자체가 막 우상을 생겨놓고 막 비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아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막 성공하고 잘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업신여기 우상에 빠진 거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가진 게 많아지면 성공하면 이대로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착각합니다. 영적인 긴장이 없어진다니까. 돈이 많아지고 뭔가 평안하고 잘 되면요. 꼭 성경에 보니까 번성할수록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없는 사람이 잘 되면 타락으로 가요, 반드시. 그리고 또 가진 거 이거 빼앗길까 봐. 이거 상실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버는 거. 이거 지키기 위해서 우상한테 비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얻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건강도, 가진 재물도, 지혜도, 자식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아멘? 목사님 설교를 살살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막 번개치고 막 벼락 떨어지니까 무섭잖아요. 지금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피해를 받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뢰침을 발명하게 만들어서 피뢰침.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안전케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인간이요. 과학 우상에 빠진 거 있죠. 과학 우상, 과학 지상 제일주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AI 사람을 만든다고요? 과학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있죠. 네 번째로 왜 우상에 빠집니까? 우상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꼭 형상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형 우상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그게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하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이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따져보세요. 지식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신봉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고 무서운 우상. 창세기 3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최고 무서운 우상.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항상 옳대. 뭐든지 자기 배운 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 있죠.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 판단이요. 절대적인 기준은 항상 옳은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냐로 봐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자기 주장 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창세기 3장 5절.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단의 속임수가. 그래서 저는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내 주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갈등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제가 어느 때는 막 틀려도 네. 다 아시는 분인데도 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요, 죽어도 안 들어요. 언약의 근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때 그랬잖아요. 왜 끝없는 재앙이 왔습니까? 자기 소견 따라 살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빠질 수가 있으며 빠진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찾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도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종말에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호세아 여러분 6장 3절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그리스도를 압시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래.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원죄와 사단과 지옥 가는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은 됐지만 아직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 지옥은 안 가지만 늘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죄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요, 지금의 문제들도요, 복음 아니면 해결 못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중요합니다. 아이고 다 아는 걸 왜 또 말씀하십니까? 다 압니까? 자, 눈먼 소경 눈을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자, 잘 보이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다시 안수해서 완전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만약에 시건방지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보여. 아, 잘 보입니다, 주님.
이랬으면 완전한 시력을 그는 회복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지. 다 아는 건데 맨날 똑같은 말 안 해? 그렇습니까? 신명기 32장 1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이것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건 모세가요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요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헛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소리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 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 어떤 신도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도와서가 아니에요. 사람 잘 만나서가 아니고 남편 잘 만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인정 안 하시나 봐. 아멘 안 하네. 그래도 남편 잘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잘 살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라니까요. 건강도, 자녀도,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한눈 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 오늘날 신학자들도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는데 결국 길만 다르지 정상에 가면 다 만날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막 욕해, 기독교인들을요. 왜 자기들만 고집하느냐고. 아주 고집불통이라고. 아니 우리가 고집불통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말하는 겁니다. 무당한테 가서 오직 예수 말하다 제가 얻어 맞았습니다만은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은, 그 할아버지 신은 귀신이다 그거. 그랬더니 뭐야? 법사들하고 달려들어서 막 좁혀들어. 저도 옛날에 복싱을 했는데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맞아야지. 목사가 때리면 이제 금방 방송 나옵니다. 무당한테 맞았는데도 방송 안 나오대. 우리 청년들하고 대전역에서 중한테 복음 전하다 중한테 얻어 맞았잖아요. 파출소 끌려가서 청년들이 끌고 갔다고. 파출소 차석이 두 번째 높은 순경이 경찰이 저 인간 구속 당장 시킵시다 목사님. 그냥 내비두라고. 내 이빨 2개 나갔어요. 뚱뚱 피 줄줄 흘리고 좀 창피하더라 청년들한테. 내비두라. 전도하다 맞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냐. 속으로는 많이 아프더라고.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의 길 얘기하면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어서도 연옥 갔다가 천국 갈 수 있다는데요. 뭐 미사 드리면. 그게 다 그 사단의 속임수. 살아 생전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거 이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47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언제 깨닫느냐? 죽을 상황이 됐을 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공부하고 똑같아요. 공부해야지 이미 때가 늦은 때. 학생 때는 모르다가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미 죽을 때예요. 그때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47절에. 말씀 붙잡는 게 말씀 속에 있는 게 헛된 일이 아니요 너희의 생명이니라. 진짜 여러분 말씀 속에 있으면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너무 멀리 있는 거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3절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 33장 3절 보세요. 3절 빨리 다 찾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수중.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인도 바깥에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뭐든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하려고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 수중에 있는 성도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절대로 우상에 빠지지 않고요. 우상에 빠지는 자를 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분 전화 왔어요. 왜 우리 와이프를 맨날 나오라고 하니? 남편이 있는 여자를 왜 나오라고 그러냐 저보고요. 내가 언제 나오라고 그랬어. 예배드리러 왔지. 오해입니다. 본인이 나왔지 내가 오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욕을 하고. 근데 내 속으로 말을 안 했죠. 속으로 아이고 축복인 줄 모르네. 와이프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남편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겠지. 아무 잘못하면 목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 충대병원에서 목이 부러졌어.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목뼈가 전신마비가 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가서 매일 가다시피 했네. 그렇게 전화로 나를 따지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손도 못 올려 파리가 앉아도 쫓지도 못해 마비가 돼가지고 이러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계속 가서 복음 편지 전달하니까 치유가 빨리 일어났어요. 그래도 휠체어를 탈 정도 손도 움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진료 기록 카드를 특별 보관하라고 병원장이 지시했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병원장도 모르지.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매일 갔다니까 거기 병원에. 그분이 전화 갖고 계속 나를 갈궜다니까. 왜 우리 아이 불러내냐고. 결국 자기가 목뼈 부러지고 꼼짝 못하니까 나를 찾는 거 있죠.
이럴 때 조용조용히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금요일 날 우리 루아가 그러더라고. 이제 추석 연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별로 안 왔겠네, 어린애가. 이제 그런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큰일 났어. 애가 벌써 그런 걸 보고 있다니. 그걸 몰라야지. 명절이고 뭐건 교회가 가득 차고 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엄마 아빠들이. 자, 결론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찾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사기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전염병처럼 퍼지는 걸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급속하게 그냥 계속 후대들한테 전달되는 걸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반복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잘 아시죠? 우상 섬기고 전쟁 나고 막 죽어나가면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우상에 빠지고 또 전쟁 나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사사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재앙이 반복되는 거 있죠. 이게 사사기 신드롬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조상들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된 거라 이게. 후대에게. 참 안타깝죠. 신명기 31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빨리. 31장 27절. 성도들 다 찾으세요. 31장 27절을 찾습니다. 31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모세가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 빠졌는데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후대에게 어설프게 복음 전달해 놓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살아있어도요 이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범죄하는데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들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그래서 비전 어린이집도 있는 거고 비전 교육원과 비전 서밋 스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오직 예수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앉아? 책임진대. 공부 하나님이 다 마음 줘서 시킬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건강 줄 겁니다. 만남을 줘가지고 유학도 가게 할 겁니다. 오직 예수인 사람을 아무리 악어들이 있고 말이 독사가 울거리는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조그만한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서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공주 아들이 됐잖아요. 왕자로서 최고의 혜택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시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엄마가 공부해! 이래서 하는 거하고 그래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가지고 장학금 다 대줘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 유학을 가는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간섭해야 되고 콩막 아니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오해 또 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헤매다가 복음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복음 모르면 내가 아마 어떻게 됐을까? 아까 어떤 장로님이 내 방에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장로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감사하대요 나한테. 왜? 복음 알아서 감사하대요. 복음 알아서. 저한테 기도받고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복음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어린 예수인데도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고요. 직장 취직하면서 하나님 떠나고요. 하나님 부인하는데요. 어설프게 전달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3 때 그러더라고. 아들 불러가, 야 인마 너 대학 떨어지면 낙동강 오리알이야. 공부부터 해. 그래가지고 공부시켰어요. 그랬는데 걔가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갔어. 중고등부 회장했던 애가 나중에 스님이 된대요. 그 부모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고. 교회 와서. 여러분 남편에게 어쨌든 전도해서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면 여러분도 살고 자녀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 마지막 찾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쨌든 우리 자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요 큰 돈을 유산 상속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 반드시 확실하게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 얼마나 무서운 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절대로 우리 후대들은 한눈 팔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후대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 고유 명절인 연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흑암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